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약 80%는 이 시력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눈이 불편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심리학자 중에 해리 맥거크라는 학자가 있는데 맥거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어떤 사람이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려지는 음성은 바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청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다를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해서 인식하게 될까요? 알아봤더니 시각이 우선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정말 나을까요? 제 동갑내기 사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전에는 시력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몇 차례 수술을 하다가 그만 시력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친구가 명절날 장기를 한번 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를 두면서 제가 졌습니다. 어떻게 졌냐면 제가 장기를 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를 내가 3칸 앞으로 전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머릿속에 그 장기판이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압니다. 자기 말을 더듬더듬해서 장기는 이렇게 말이 이렇게 파여져 있으니까 손으로 인식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옮겨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장기를 두기 시작했는데 제가 결국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컴퓨터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컴퓨터공학으로 석사를 하고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구글에 입사했다가 나와서 지금 현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학 오신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했지요. 그러니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겠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요.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십시오. 네, 껐다 켰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뭐라고 나올 겁니다. 맞나요? 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명령어를 치십시오 하고 명령어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명령어를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명령어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명령어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고쳤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일까요? 누가 지금 보고 있고 누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력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 본다라는 이 말이 여러 군데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고 음식의 맛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혀로 알 수 있습니다. 혀가 볼 수 있나요? 그런데 맛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만져봅니다. 만지는 것은 촉각이지요.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근데 손이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듣는 것은 청각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 귀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본다라는 것은 단지 시력만에 의존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몸으로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눈에 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것이 시력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그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의역해서 해놓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이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것, 이것은 마음의 창인데 그 마음의 창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혼낼 때요, 선생님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시선을 맞추어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혼날 때는 꼭 선생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부모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하나요? 혼나죠. 당장 눈 깔어 하고 눈을 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나요?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 있는 아이들이 이 미국에 가서 처음 공부하다가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혼납니다. 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눈을 땅바닥을 향하느냐고 확 혼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원리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눈을 봐서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고 그 눈을 보면서 가르치는 것이지요. 동양에서는 그 눈을 통해서 이 태도로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눈을 내리 깐다는 것은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내려 깔면 내가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눈이라는 것은 그 눈, 시력, 보는 것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의 마음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창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가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을 때는 그냥 일반 과실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유혹의 손길을 내뻗치자 그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하와가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죄악이 들어와 있으니 그가 바라보는 그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고 유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사람의 그 눈을 통하여서, 아니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는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롯이 바라보니 이 요단 들 쪽을 보니까 그것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이 있었던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죄악이 그곳에 관영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하고 만 것이지요. 에서는 자신이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립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자기의 몸에 느끼기에 이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그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다 팔고 그 한 그릇의 팥죽을 사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섭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아간은 그 가운데 있던 의복과 금은 보석이 탐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다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아간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본 사람입니다. 7바퀴를 돌고 소리치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의복과 그 금은 보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그 탐욕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이 텐트 밑에다가 감추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은 30냥이 눈에 아른거려서 그것을 놓치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짓들을 하고 말았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그 감각에, 우리의 몸에 내가 필요한 것,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권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결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한 분도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만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시선과 우리의 이 감각만을 믿고 내 인생의 유익만을 찾아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올바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올바로 보는 것은요, 올바른 시력을 가진 사람, 올바른 시선을 가진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지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 이사야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먼저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보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떠한 힘으로도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시선이, 올바른 시선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너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너의 신분을, 너의 처지를, 너의 위치를 올바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분수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올바른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은 지금 얼만큼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떠한 선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시선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여태까지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그 눈이 삐었다고 하는 그분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하루만 못 봐도 참을 수 없어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결혼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그때 삐었을까요? 지금 삐었을까요? 네. 어느 눈이 정상인가요? 언제가 정상일까요? 네. 내가 눈이 삐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나도 눈이 삐어서 당신하고 결혼했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말틴 부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상대방을 그것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모든 것은 사물화시켜서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어지면 당장 버리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나와 그것과 라는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것은 곧바로 그 사람도 그렇게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나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내가 나만큼 이해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것이고, 대화가 가능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 라고 그 부분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자신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남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올바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또 남을 올바로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을 갖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시선은 허물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가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에 이 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한 신사가 나타나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마도 요한으로 여겨집니다. 그 요한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바로 주님이시구나 하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함을 칩니다. 이 고함 소리를 듣던 베드로가 그 즉시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닷가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잡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잊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자 그는 그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께로 향하여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시선이 열린 것이지요. 그 몸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열려진 것입니다. 그 온 몸의 감각들이 주님께로 향하여지며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의 시선이 되었던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도단성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코치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군대가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 엘리사 선지자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할 수 있다. 먼저 가서 저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아람의 군대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많은 군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그 종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봅니다. 그 도단성을 에워싸는 그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종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퇴양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도망갈 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두려움이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그 큰 은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 정탐꾼을 바라보고 정탐꾼이 보고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12명 전체가 본 것이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2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할 올바른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그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이 미소 헌금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것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믿기에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열려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하다라는 이 말은 순전하다 혹은 이것은 영어 성경은 싱글 포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들어오는 감각은 하나님만 향하여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쳐다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선이, 우리의 온 몸이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주님께로만 포커스 맞춰줘서 주님께로만 집중되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이를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간절히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있던 이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의 유혹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이 주님께로만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